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29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주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4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면에 있는 창세기 19장 4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19장
4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탁월한 능력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적응력입니다. 어떠한 환경이든지 우리는 매우 잘 적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적응력이 좋은 것을 좋은 곳이라든지 건강한 곳에 사용하면 참 좋을 텐데 꼭 나쁜 일에 사용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믿음에 선한 영향을 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잘 적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데에 우리의 적응력을 활용하면 좋은데 문제는 항상 그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안타깝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진상을 파악하시고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만큼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소돔과 고모라는 매우 아름다운 곳이었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악 하나가 딱 들어왔습니다. 죄가 딱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죄 그 하나로 인해서 점점 악의 도시로 변해갔습니다. 악이 온 도시를 점령해 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볼 때야 악이 거부감이 들었겠지만 점점 모두가 악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악에 적응되는 삶을 살아버렸습니다. 온갖 쾌락, 죄, 허물이 난무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눈에 새로운 이방인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경계하기 마련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일까 하면 눈여겨볼 법도 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무조건 달려듭니다.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롯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원근 각처에서 다 왔다 그랬습니다. 노소입니다. 남녀노소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들을 상관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욕보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차마 입에도 담기 어려운 죄를 서슴없이 말로 해버립니다. 다 죄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행동으로 옮기고 그리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롯은 그 입에서 아주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호하겠다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그 딸들을 내어 주겠으니 손님들을 건들지 말라고. 이것도 무서운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은 더 나갑니다. 아니라 합니다. 그 필요 없다 그럽니다. 롯을 밀치면서 문을 부수려 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문밖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말씀합니까? 맞습니다. 대소를 막론하고
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다고요? 노소를 막론하고 대소 그리고 노소 어떻습니까? 남녀노소를 모두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다 왔다는 말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완전히 죄와 악에 적응되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들 이야기하냐면 그 새로운 사람들이 있지 않니?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의 법관되려고 해. 우리를 판단하려고 해. 그러니 내가 저 사람들을 해하려고 해.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폭력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선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의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악을 조장하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모두가 다 묵살당하는 세상입니다. 악을 조장하며 죄짓기 쉬운 세상으로 변해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악으로 가득 찬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금만 의식하지 않으면 어느 사이인가 나는 죄의 심장 가운데 서 있는 나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타락한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겉으로 세상은 아주 휘황찬란해졌습니다. 아주 밝아졌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답이 다 있을 것만 같습니다. 세상에는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보입니다. 세상에는 온갖 쾌락에 다 쩔어 있습니다. 과학, 이성, 그리고 의학의 발달로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앉아서 죽지 않을 불사신이 되어간다고 스스로에게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진리가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진리는 없습니다. 정상 같지만 사실은 정상이 아닙니다. 정의도 사라졌습니다. 긍휼도 사라졌습니다. 자비도 베푸는 것도 사라졌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묻지마 살인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졌습니다. 인간성의 말살, 그런 사회로 변해가 버립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더 어려워진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사회 환경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세상에 잘 적응해 버리는 거예요. 그거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여 나는 믿음의 삶을 살리라. 여러분 이 두 번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타락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의 의인을 먼저 시작했습니까? 5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50명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몇 사람까지 줄었습니까? 10명입니다. 의인 10명만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래요. 타락하고 또 타락했지만 의인 10명쯤은 있겠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지만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단지 3사람. 롯과 그의 2딸. 결국 이 3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과연 의인 10명이 있을 것 같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몇 명쯤 의인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하나님도 의인 그 사람들을 보시고 우리를 멸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은 약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사그라져 가고 있습니다. 전도를 해도 여러분 사람들 꿈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 세상의 유혹, 세상의 미혹에 빠지며
이단의 사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더욱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마저 포기해버리면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 없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전초기지가 되어야 하고, 세상이 멸망당할 때 최후의 보루가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자를 구원시켜야 할 영원한 죽음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서고 저들을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해야 할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의 끈을 놓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 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파고를 가누며 나아가 사명을 다하며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무장해서 하나님의 복을 먼저 얻어야 합니다. 세상의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는 결단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기로, 좁은 길로 가기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 뛰어난 적응력을 죄 짓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나는 보석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어두움 가운데 빛난 보석이 되는 것은 이제 점점 더 쉬워졌습니다. 세상이 그만큼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복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로 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든든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나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내게 열어가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